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어떤 속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속담은 그 시대의 대중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서를 잘 표현한 것이죠. 우리나라에 요즘 뭐 속설이나 들리는 말 같은 경우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외적의 침공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시리다. 아들의 이가 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비슷한 속담 있죠.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조상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할머니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말 좀 하지 말아라. 에스겔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에스겔보다 약간 앞서 있던 선지자, 아직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기 전에 곧 침공을 당할 그때도 예레미야에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 쓰리다고 요즘 떠들어 샀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말해라. 너희가 신포도를 먹어서 이가 시린 것이지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무슨 자식의 이가 시리단 말이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그 비슷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에 있죠. 아비의 죄를 그 자식 3, 4대까지 내가 보응하겠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코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의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딱 자기 좋은 대로 끌어들여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렇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우리가 이런 이가 시린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과연 그런 뜻인가? 선지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부모들에게 자식을 위해서 잘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유아세례 받을 때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모에게 문답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문답합니까?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자녀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전 두 가지 말합니다.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똑같이 행동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엄마가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경건하고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집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면 아이들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순 거짓말장이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구나,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부모가 화목하고 사랑하는 집의 자녀들은 자기들도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엄마 아빠처럼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부모가 늘 집에서 싸우고 다투면 아이들은 결혼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는 안 믿을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아세례 문답할 때 부모들에게 두 가지 말합니다. 신앙생활, 부모가 예수 잘 믿으시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믿음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향이 자녀 손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생각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라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고 할아버지의 책임이 있으니까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잘 살아라. 그런데 그 말을 믿음이 없는 후손들이 우리가 잘못된 것은 순 할아버지 탓이야, 아버지 탓이야,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유리하도록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아라. 너희가 부모 때문에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고 어려운 형편을 처한 것은 부모님들이 잘못한 그 벌이라고 치자. 그러나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못한 것은 누구 책임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려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흙수저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 그 말입니다. 반대로 나는 금수저를 물려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노력 안 해도 잘 될 거야 하다가 다 털어먹고 망하는 것도 자기 책임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 탓을 하는 세대에게 부모 탓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나 잘해라. 부모님이 아무리 물려준 것이 없고 아무리 나빠도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 요셉은 믿음을 저버리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죄와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3, 4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들이 미친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잘못되거나 부모님이 끼친 좋은 것 때문에 저절로 잘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에 결단하는 우리의 환경이 될 뿐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더 유익하겠지만 환경이 나쁘고 어려워도 힘써서 믿음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자식이라고 해서 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믿지 않는 집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조상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거나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한번 떨치고 일어나서 나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나는 우리 조상들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나 과거에서 머물러 있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죄를 끊고 돌이킬 수 있게 하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흙수저냐 금수저냐 그런 논란에 절대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떨치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흙수저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어렵고 경건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전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상죄가 아니고 네 탓이다,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하니까 신약에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조상 탓입니까 자기 탓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조상 탓도 아니고 자기 탓도 아니다.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그 소경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계시가 점점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상대가 없이 그냥 허공에다가 계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처음 받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1000배까지 복을 줄 것이다. 너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죄를 짓고 하면은 아들, 손자, 정손자까지 고손자까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너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놓고는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믿음을 따라 살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조상 때문에 내가 이렇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렇다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에게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구약의 선자들은 그런 핑계 좀 대지 말고 너만 잘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조상들이 아무리 잘 믿었다 하더라도 너 함부로 행하면 끝난다. 우리는 이 마지막 유다의 왕들 가운데 그런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에서 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죄악을 행한 왕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말년에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왕자병에 걸렸는지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굽니까? 아몬입니다.
아몬은 아버지가 악한 왕인데 아버지보다 더한 악한 왕 짓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아몬의 아들은 누굽니까?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아버지의 불의와 할아버지의 불의를 따르지 않고 정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 믿고 못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믿음과 축복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의 불신앙 때문에 어려움과 곤란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믿음을 따라 삶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은 결국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나서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떤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젊고 똑똑하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고 싶었지만 그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 거절로 말미암아 요셉은 감옥에는 가게 되었지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서 그들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불문불 속으로 사자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욕하고 조상 탓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형편에서 내가 믿음을 따라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주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천국의 영광과 영원한 복락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시대는 환경이 어렵고 굉장히 나라가 망하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그런 위기에 다른 사람 핑계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위기에 저 사람 때문에 조상 때문에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위기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행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스스로 돌이키면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키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끄리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속담 믿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그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서 어렵고 경건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과거에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과거에는 착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착하고 어려운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택하고 악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왕년에 하는 말입니다. 저는 왕년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말은 지금은 그때만큼 못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처녀 때 예수 잘 믿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 교회 열심히 중사했다, 안 좋아합니다. 내가 안수 집사 때 얼마나 헌금 열심히 했는 거 안 좋아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잘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영광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날까지 내가 예수 믿은 중에 나는 오늘 제일 믿음이 좋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믿음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많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오늘 내가 잘 믿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복을 줄 것입니다. 과거에 잘한 것이 자랑이 아니고
과거에 못한 것도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행여라도 나는 지난 시절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인정한 의는 어떤 것이며 죄는 어떤 것인가? 그 목록이 5절에서 9절까지 또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정의와 공의라 그랬어요. 그죠?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지 않으며,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일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않으며, 이것은 약탈적인 재물 취득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웃에 대한 동정과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이게 약간 특이해요. 이거 지금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전체적으로 9절까지 말씀은 모세율법과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을 선지자가 나름대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물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종교적인 삶을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산 위에서 다른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아니하며 성적인 순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 이게 되면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양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양식이 없는 정도인데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있는 거라고는 어젯밤에 덮고 잤던 겉옷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은 기온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겉옷을 덮고 자는데 낮에는 뭐 겉옷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당포에 가서 겉옷을 맡기고 오늘 일해서 자기가 갚을 테니까, 일당을 받으면 갚을 테니까 뭐 돈을 좀 얻어와서 자네들에게 아침 양식을 사주고, 그리고 일하러 갔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무도 자기를 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빌려서 밥을 먹었는데 자야 되는데 겉옷이 전당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저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 밤에 뭘 덮고 자겠느냐? 밤에 춥냐? 그놈이 빌린다고 맡긴 건데 왜 돌려주느냐? 뭐 그냥 경제적인 논리를 생각하면 안 돌려줘도 괜찮지만, 또 하루가 지나서 이자를 더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불쌍하지 않느냐? 뭘 덮고 자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따뜻한 사람,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종교적인 부분만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인정받고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는 잘 믿는데 인간미가 너무 없습니다. 예수는 잘 믿는데 사람들한테 너무 차갑게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인정하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총각 노처녀들을 어떻게 결혼시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중매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보는데, 노총각 남자들이 믿음이 너무 좋은 여자를 안 좋아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예, 선교사님입니다. 뭐 예수사님입니다. 뭐 싫어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것은 특정한 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이 노총각들이 생각할 때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나의 어떤 연약한 점이나 인간적인 부분에 그런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래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겁나고 가까이 하기에는 눈먼 당신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근처에 가면 재수 없어,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예수 믿는지 몰랐는데 너 예수 믿었구나. 참, 네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거 나도 관심이 생겨.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총각 시절에 그 어느 집에 세를 들어 살았는데 그 집 주인 아줌마가 저를 보고 중매를 썼어요. 그 자기 조카 딸하고 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아주머니 제가 뭐 하는 사람인 줄 모르시나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예, 제가 교회 전도사인데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요. 아주머니 조카 딸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데요. 아, 근데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을 저한테 주고, 그분이 교회 다니는 게 뭔지 전혀 몰라. 그런데 그냥 저한테 중매를 한 거예요. 그 제가 선을 봤습니다. 왜? 전도라도 할까 싶어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이제 또 같은 말 했어요. 아가씨, 제가 교회 전도사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하긴 하겠지만 결혼하실 분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됩니다 하니까 아가씨가 말한 줄 알아요? 지금부터 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나와서 잘 믿었습니다. 뭐 저하고 결혼하지 않았지만, 예, 또 믿음 좋은 다른 분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왜? 여자 소개해준다 기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가 전도사인 줄 모르고 목사 될 사람인 줄 몰라도 저 성격 괜찮네, 성격이 괜찮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 환경이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냥 고학하면서 동생들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저런 총각 같으면 내 조카 딸 한번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야, 그 집 아저씨 참 괜찮은 분 같아요.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인정한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서로 사랑해라. 지금 하나님 잘 섬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역전시킬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풍전등화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라. 이걸 회개를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키라. 내가 믿음에서 떨어졌으면, 과거에는 어려운 사람이요, 과거에는 사랑의 사람이었는데 믿음에 떨어졌으면 돌이키라.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죽는 것을 원치 않고 살리고 싶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돌이키자.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안 되고, 할아버지 때문에 안 되고, 조상 탓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환경을 핑계하지 말아라. 환경은 여러분의 조건이, 하나님이 시험치라고 한 조건입니다. 그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가산점을 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